할렐루야.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또 눈도 많이 오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는 그침이 없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주와 함께 주가 가라고 하시는 그 어느 곳이라도 가는 우리의 다짐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소서. 세상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서 계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옥궁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옥궁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옥궁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이시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감사와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눈이 오고 또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멘.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공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군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가난, 질병, 그리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주님을 전거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은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빛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가 100년을 200년을 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이까. 영원히 주님과 떨어지는 그런 저주를 벗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흐르는 시냇가의 앞에 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를 잡은 주의 손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며 소망의 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꿇는 무릎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혼돈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 소리쳐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친밀히 보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 되는 은혜와 더 기도하는 은혜와 더 부르짖는 은혜와 더 찬양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더 드러나듯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온전히 교회가 세상에 등불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온 땅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앞에 주의 교회가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위로가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이 능굴 이 지역에서 복음의 씨가 되고 불꽃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신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 교회 연합의 섬김의 연합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에 주의 복음을 심고 주의 백성의 참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신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맛보아하는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피어나는 아이들과 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대면하여서 보든 비대면으로 하여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교사들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가 그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져서 이 우리 신민교회에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주의 자녀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바꿀 하나님 주의 용사들이 성장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의 사자에게 부어주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된 주일,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김용학, 최강덕, 김원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전춘기, 최태양 집사님 신민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등교회 박진용 집사님, 김익렬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변마리아 권사님 모든 연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더욱더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약속을 정말 지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분의 1과 또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병원의 청소부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저도 병원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이제 갔는데 MRI 검사를 하라, 그래서 이제 또 MRI 검사를 했어요. MRI 검사를 하고 나니까 또 시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그냥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전혀 병원에 입원할 생각도 없었는데 MRI 때문에 입원하게 되고 또 시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술까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시술을 하면 또 코로나 검사도 해요. 원래 코로나 검사를 저는 2번 받았어요. 2번 받았는데 코로나 이상이 없습니다. 제 가까이 좀 오셔도 괜찮습니다. 2번이나 검사를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할 때 이제 거기에 병원에 있는 목사님하고 함께 그렇게 가니까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줄 서 있는 데다가 분들 빨리 그냥 검사를 시켜주더라고. 빼기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런 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빼기라는 게 통하는구나. 바로 그냥 목사님과 같이 가니까 바로 오시라고 해서 빨리 그냥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은 이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사실 가장 복된 사람이죠. 16세기에 존 낙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목사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 메리 여왕은 왕이죠. 왕인데 그냥 홀리루드 궁전에서 태폐와 향락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존 낙스는 그냥 회개하라, 막 이런 메시지예요. 그냥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야 한다. 제약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막 담대하게 소리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이 대단한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늘 이렇게 애치고 사니까 이제 막 이 메리 여왕하고 부딪혀 가지고 서로 막 옥신각신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메리 여왕이 뭐라고 했느냐면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존 낙스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겁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군대보다도 더 겁난다. 이 존 낙스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하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자신도 좋고 이웃에게도 큰 유익을 끼쳐요.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이 섬겼어요. 하나님이 이 계명에서 금지한 거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금덩어리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분인데, 금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이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이따위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진멸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모세가 그 앞을 가로막지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니까 모세가 제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족속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중에 이렇게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간청을 하죠. 제발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대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너희들 마셔라 그렇게 합니다. 이까짓 게 아무것도 아닌데 갈아서 마실 수 있는 건데 이걸 신이라고 섬기느냐? 그러면서 갈아서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풀어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범죄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게 돼요.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 앞장섰던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만약에 이들을 진멸시키시려면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이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차라리 어디로 보내라? 지옥으로 보내시고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어요. 이 백성을 천국 살려주시고 나를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샥 바뀌죠. 그래,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가까운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백성을 내가 완전히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노아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실제로 싹 다 진멸하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가로막고 서서 제발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백성이 내가 보니까 너무 목이 곧아서 이 백성과 내가 함께 가면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할 것 같다. 나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진멸할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도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정말 아무런 낙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잘 아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셨다면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그렇게 또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겠다. 참 하나님이 마음을 금방금방 바꾸시는 것 같죠? 안 가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간청을 하니까 알았어 내가 갈게.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모세와 하나님이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고 한 민족에게 큰 복을 정말 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한 사람이 우리 신민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 사람을 통하여 신민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이 넘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이 민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큰 유익이 되죠. 기도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3장에 보면 분향단이 나오는데 분향단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기도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복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말씀 생활로 인하여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모세가 굉장히 복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죠.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가까이 지내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 강체가 환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얼굴이 편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얼굴에 강체가 나고 기쁨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평안이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사실은 모세보다도 더 복된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율법 10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났는데,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직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모세보다도 더 복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을 갖고 지금 우리는 성령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더 복된 사람들이냐,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평강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속에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또 어떤 복이 있느냐?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게 됩니다. 사업을 잘하게 되고 직장 일을 잘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잘하게 돼요. 이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원래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자기도 놀라요. 자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기가 해놓은 일을 보고 자기도 놀라요. 와,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되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보고 놀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또 어떤 복이에요? 기도가 잘 되고, 그리고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복이 있어요. 친구하고만 잘 사귀어도 뭐 혜택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면 엄청난 도움을 얻게 되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 방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은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안성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이분은 막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자기는 목사 되기, 죽어도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의사 되겠다 해가 의사가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안 믿어졌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뭐 방황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어쨌든 목사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목사가 되지 의사 된다고 하는 것은 목사 되기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내가 목사가 되지 않으면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따라하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 없다고 자기는 믿었으니까 따라했대. 그런데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막 진짜 하나님이 막 죽을 자리로 인도한 거예요. 그냥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뛰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이제 죽다가 이제 살아났죠. 이제 죽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는데 13년 동안 전혀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노숙자들하고 애들 그냥 혼자 그냥 버려진 애들 데려다가 이제 키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1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정말 조그만 예배당도 우리보다 훨씬 작은 예배당에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뭐 전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한 번은 이제 자기 여동생이 부자였는데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이 사람 난 도움 안 받겠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세워야 되지. 내가 도움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동생이 한 번은 옷을 사다 놓은 거예요. 캐시미어 옷 뭐 이렇게 아주 따뜻한 옷을 이렇게 사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도움을 안 받으려고 왔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없는 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옷을 놓고 가서 이제 그 옷을 이제 딱 입고 이런 뭐 펄러도 딱 하고 하니까 그렇게 보기가 좋더래. 근데 자기는 옷 한 개만 가지고 계속 입고 있었는데, 근데 두 번째 그 옷을 입고 나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막 땅바닥을 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보니까 추워 보여. 그래서 이제 또 그 옷을 자기가 벗어가지고 입혀주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종아, 내가 다 보았다. 그래, 내 종아, 내가 다 보았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 그 말을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듯이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다 그렇게 꼭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린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렇게 들리고 계속 이제 그렇게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듣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방주교회, 인천의 방주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40일 있으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분명히 된다는 거는 믿어요. 이제는 믿음이 생기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간 거죠. 목사님 죽는답니다. 이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같이. 나도 금식 잘 못하지만은 같이 금식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40대였었는데 나는 안 죽는다고. 괜찮다고. 40일 기도 안 하겠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또 검진을 해봤어요. 검진하니까 그렇게 죽을 만한 병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이제 죽었어요, 진짜로. 그걸 또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박보영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면서 설교를 또 했어.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 장로들, 검사님들이 또 막 전화해가지고 당신이나 죽지 남의 목사 죽는다고 하냐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천 방주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그 목사가 죽고 네가 그 방주교회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주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죽고 나니까 진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을 안성에 있는데 그 방주교회로 이제 모시기로 한 거예요. 야, 뭐 암만 가져가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못 간다. 왜 가냐? 우리 교회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잘 되기 시작하는 때인데, 그래 안 간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모두가 찾아가지고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찾아가지고 제발 놔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면 가는데 3년 동안 아무도 나한테 터치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성도들이 자기만 보면 다 도망간대. 다 숨고 도망가고. 그래 하루 한 번은 하도 다 도망가 기분이 나가 상해가지고 어떤 자매가 이제 또 자기를 보고 막 도망가길래 따라갔대. 계속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가 이제 더 이상 도망 못 가니까 왜 도망가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하고 잘못 말하면 죽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목사님 말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싸운 교회라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회의만 하면 서로 싸우고 새로운 교인이 왔다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니까. 그런 교회였는데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 다 싹 다 없애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 다 없애려고 하는데 여기 반대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장로님 몇 분이 와가지고, 그런데 장로는 이게 다 지금 그 안수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없애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명목만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했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뭐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가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 안 하고 다 애부에 가서 이제 간증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부흥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 교회는 이제 직분자들이 오히려 세워가지고 문제가 많은 교회죠. 보통은 직분자들이 서면 교회 유익이 많이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유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는데, 그 교회는 그 어떤 교회는 진짜 장로가 교회를 다 망치는 데도 있어요. 장로들 잘못 세워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건사들 잘못 세워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망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참 불행하죠. 그런 교회 차라리 직분이 없는 게 더 낫죠. 직분이 없는 게 더 나은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 교회는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의 파워가 그런 교회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제 인간이 어떤 누가 애를 쓴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그 하나 때문에 그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꿈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친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 이분은 그렇게 주장해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일단 죄를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멈추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멈추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친하게 접근하라. 하나님께 친하게 자꾸 그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접근을 하면 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구보다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친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귀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 개인을 동시에 다 개별적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다 만날 수 있어요. 천권사님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문지사님과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하고도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하고 동시에 다 하실 수 있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사귀는 것보다 더 깊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래요. 그걸 느껴요, 제가. 저도 깊이는 못 느끼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 그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상하게 우리를 개인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별로 인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시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아바 아버지 그래요. 아바 아버지. 아바란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어요. 저도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아빠 이렇게 불러봐요, 하나님을. 그런데 어떤 때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껴질까요? 아빠 이렇게 부를 때 더 친밀하게 느껴져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가까운 것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아빠라고 부를 때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아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우리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요. 너는 내 친구야. 친구야. 예수님은 우리 보고 친구 되기를 좋아하세요. 친구. 야, 난 네 친구야.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친구. 기도하다가 한번 불러봐요. 친구. 예수님 보고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떨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친구, 친구야 이렇게. 그래도 돼요. 지금 한번 불러봅시다. 그냥 이왕 한 번도 안 불러봤죠? 예수님 보고 친구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야. 좀 감이 다르죠? 그렇게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멀리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빠라고 부르고 친구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 같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양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따라가는데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단체별로 신민교회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이 계속 인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어요. 계속. 이번 주간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나하고 이렇게 친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시면서 이 개인적인 이 하나님 주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렇게 대화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깝게 그렇게 우리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면 세상에 겁날 거 없어요. 주님과 친해지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슬퍼하시기도 해요. 근심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해요. 어떤 때 탄식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할 때, 제약의 길로 갈 때 성령께서 굉장히 탄식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허리가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성령님 혹시 안 섭섭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섭섭하셨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병원을 통하여서 고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도 감사하고 그게 두 가지 다 감사해요. 두 가지 다 감사한데 제가 그렇게 따졌어요. 저의 은사 달라고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간 거예요. 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친하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과 친하게 대화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 이거 섭섭하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주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주님 뭐가 기쁘세요? 성령님 어떤 걸 더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는 삶을 살게 도우시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 대화 가능합니다. 성령님과 1대1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1대1로 대화가 가능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가 가능하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이 다 달라요. 아버지께 기도할 때야 예수님께 기도할 때야 성령님과 교제할 때의 감이 다릅니다. 그런 감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때로 우리 속에서 강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막 성령께서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님은 상처를 입으세요. 상처를 입으시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것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르도록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정말 복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유익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잖아요. 우리도 가능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가능하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것 가능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나가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걱정이 안 되죠. 사실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유익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92장 계신 나의 구주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말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아주 심해져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영상 예배를 보냅니다. 또 공동의회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연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신 친구, 주여, 주여. 찬송가 348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